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문학 교재로 고전 시가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또 강의를 찍게 됐고요. 오늘부터 강의를 이제 쭉 찍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고1 학생들 위해서는 올림포스 국어 강의를 찍을 예정이고, 고2 학생들 위해서는 올림포스 문학에 대한 강의를 찍을 예정이고, 고3 학생들은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고전 시가 강의를 지금부터 찍어 나갈 예정인데,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단 고2 학생들 위해서 찍는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훈민가. 사실 이제 이전에 선생님 강의를 이미 좀 찍긴 했어요. 지난번에 목동문답가 찍긴 했었고, 정식으로는 이제 목동문답가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시험 범위들 이미 찍어 놓은 것들 선생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2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작품인데요. 오늘은 정철의 훈민가라는 작품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훈민가라는 이 작품, 제목에서 이미 알고 있겠죠? 훈민,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한 거겠어요? 교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문학이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은 관찰사로 부임했던 작가가 백성들에게 좀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좀 이렇게 인도하고자 지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요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미리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훈민가의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찰사로 부임한 작가가 백성들을 만나서 어떤 가르침, 어떻게 좀 백성들을 잘 이끌면 좋을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백성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이 있을까? 이 당시가 유교적 사회였다는 걸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유교적인 윤리 덕목을 가르치면 좋겠다. 이거와 유사한 작품이 오륜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그 오륜가도 이거와 약간 좀 비슷한 면모가 들어있어요. 총 16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개나 되어 있는데, 사실 EBS 올림포스 문학, 그러니까 요 교재는 이전에 고2 모의고사에 나왔던, 즉 학력평가에 나왔던 것들을 모아놓은 교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책에서 총 4개의 연만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4개만 강의를 해줄까 하다가 이왕이면 좀 앞과 뒤를 좀 이해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오늘은 EBS 올림포스 문학 교재에 있는 4개의 연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해서 1수와 3수까지 더해서 강의를 해줄 거거든요. 요 정도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이겠다 정도는 이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총 16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연시조인데, 대개 이러한 연시조의 경우의 특징은 모든 것들이 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흐름이 좀 연결돼 있다는 거죠. 유기적으로. 그런데 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진 않고 좀 각각이 독립된 연으로 보여요. 그게 좀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연을 따로 떼어서 다른 시하고 연계하기 참 좋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더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각각의 연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좀 잘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EBS 교재에는 2수, 4수, 10수, 14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2수 앞과 뒤에 있는 1수와 3수를 연계해서 좀 같이 강의를 해봤어요. 자, 보도록 하죠. 먼저 1수가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강의를 좀 보다가 보면 네모칸이 있을 거예요. 그 네모칸 부분이 EBS 교재에 있는 거고, 네모칸이 없는 것은 EBS 교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니까 여기 부분은 여러분 교재에는 없지만 보시면서 그런 내용이구나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수인데요. 일단 선생님이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인데 방금 얘기했어요. 유교적인 윤리 덕목을
이 안에 드러내고 있다. 그럼 유교적인 윤리 덕목 뭘까? 유교라고 하는 거 흔히 가장 필요한 게 요거잖아요. 충. 그다음 두 번째가 효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잘 섬기는 마음인 충, 부모를 잘 섬기는 마음인 효 이런 것들이 기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볼까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아버지가 날 낳았다. 이런 거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부생, 어머니가 나를 길렀다 모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생 모육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런 말도 있고 다른 말로는 부의 모자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때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로움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아니고 외로움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의로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로움, 그다음에 어머님의 자애로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두 분 곧 아니면, 즉 두 분이 아니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 두 분은 당연히 아버님과 어머님을 얘기하겠죠. 이 두 분이 아니면 이 몸이 살아시랴라고 얘기했어요. 살아시랴? 살아있을 수 있을까? 고전 씨가 얘기했던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포인트 있죠. 리, 랴, 가, 고 이런 말 나오게 되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의, 문, 형, 어미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리, 랴, 가, 고란 말 나오게 되면 대개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단 대개는 대답이 정해져 있어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이 몸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아니, 없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서리적인 표현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자, 서리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수사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문법에서 좀 나오는 개념이에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있고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문문의 종류에는 뭔가 좀 해설을 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예, 아니요를 원하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형을 따오는 걸 우리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학 문제 낼 때 서리적 표현이라는 걸 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사적 의문을 통해 라고 얘기하면 아, 서리법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늘 같은 가없은 은덕. 요런 건 좀 알아두죠. 가라고 하는 건 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물가라고 하면 물의 그 끝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늘 같은, 뭐뭐 같은이니까 직유법이네요. 하늘 같은 끝없는 은덕. 누구의 은덕이겠어요? 당연히 부모님의 은덕이겠죠. 그럼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은혜를 어디 다혀 갚사올꼬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지? 어찌 다 갚을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찌 다 갚을 것인가? 라고 물어봤지만 사실은 갚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있을까? 궁금하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서리적 표현.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일수의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부모님의 한없는, 다른 말로 끝없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일수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한 것들. 자, 그럼 부모님 얘기를 했어. 그 다음 논리적으로 뭐가 나와야 될까? 뭐 논리적이라고 얘기하려면 부모님과 연관된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임금과 백성. 그러니까 얘 얘기 따로, 얘 얘기 따로라고 하는 거죠. 자, EBS 교재에서 첫 번째 이거 나와요. 임금과 백성 사이. 그럼 임금님과 백성의 사이란 얘기니까 이 임금과 백성 사이가 하늘과 땅이로되 임금님은 하늘이고 백성은 땅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늘과, 그러니까 임금님과 백성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임금과 백성 사이에는 뭐가 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하늘 같은 임금님과 그에게 지배를 받는 백성 사이니까. 그래서 신분 차이를 좀 수직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늘 같은 임금님과 백성은 땅이야. 그러면 신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범접할 수 없고 땅이 어찌 감히 하늘을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의 서른 일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서러운 일이 있나 보죠. 그 나라는 존재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알려고 하신대요. 누가요? 여기는 임금님이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뭔가를 다 알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늘 같은 임금님께서 내 일을 다 알려고 하시니까 대박.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들 살찐 미나리를. 갑자기 미나리 타령이지? 배고픈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살찐 미나리. 그러니까 미나리가 뭔가 살이 통통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미나리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맛있는 먹거리 정도 이해하면 되는데 그럼 맛있는 먹거리를 혼자 어디 먹으리? 뭔 얘기예요? 어떻게 이 맛있는 걸 혼자 먹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요거를 혼자 먹을 수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와 함께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먹으리. 아까 리아가고 할 때 그 리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겠어? 라는 얘기는 먹을 수 없어 라는 거니까 얘도 일종의 설의적 표현이겠네요. 그럼 요건 이제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서리법이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임금님의 은혜가 너무 하늘과 같아. 근데 그런 하늘과 같은 임금님께서 땅이라 볼 수 있는 백성들을 잘 돌보고 계시니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아까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며. 근데 임금님도 그만큼 갚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이수의 이야기인데 이수의 핵심은 그럼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한없는 임금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있는 임금의 은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군신유의라는 게 우리 보통 이제 삼강오륜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오륜 하면 군신유의, 부자유친, 붕우유신 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생모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라고 했지만 신하도 사실 백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여러분 책에는 없는 삼수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삼수 얘기는 이제 우리가 부모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 얘기했어요. 삼수는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옆에 형 나왔는데 아으가 나왔어. 형이 나오고 아으가 나왔으면 형 아으 이거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형 나왔으니까 당연히 아우, 동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형아 아우야. 그러면 형아 그리고 아우야. 형님들아 아우들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렀어요. 이걸 우리가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우리가 대화체라고도 얘기하고 뭐뭐를 부르는 걸 우리가 돈호법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요거는 이 시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나왔을 때 누군가를 불렀다. 얘만 그러면 돈호법이겠어요? 다른 시도 똑같이 돈호법이겠죠. 그럼 누군가를 불러서 말을 건넸다. 얘만 말을 건네는 거겠어요? 다른 시에서도 똑같이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형님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형님과 아우들에게 너의 살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왜 만져보라고 하는 거지? 자, 보아라는 거는 뒤에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만져봐 이거죠. 만져봐. 만져봐라는 얘기는 뭐뭐 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명령형 어미가 써 있는 거죠. 자,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명령을 내린다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교화가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해라고 가르침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가르침을 내리기에 가장 좋은 어미는 당연히 명령형 어미 또는 청유형 어미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책에는 주로 명령형 어미가 있어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살을 만져봐라. 네 손대. 자, 이런 용어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이번 여름방학 때 고전문학 강의할 거라 했는데 뭐뭐 손대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얘기해요. 그럼 네 손대라는 얘기는 누구에게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탄압건대, 태어났건대 도대체 누구에게서 태어났길래 양자라고 하는 건 모습 혹은 모양이란 뜻인데 모습조차 같아신다. 어떻게 모습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야, 니네들 살을 만져봐봐. 그 살을 만져봐봐. 어떻게 너네들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그럼
똑같이 느껴진다는 얘기는 비슷한 점이 있다는 얘기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한 젖을 먹었기 때문이야. 그럼 한 젖이라고 하는 건 같은 젖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한 부모의 젖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부모의 젖이라고 얘기했지만 부모의 은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모의 은혜를 먹고 자랐으니 that 마음, that 뭐예요? other 뭐예요? 다른 마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는 긍정형의 명령이 있었다면 여기는 부정형의 명령형 어미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다른 마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다른 마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형제 간의 우애를 해치는, 쉽게 말하면 서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혹은 뭐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먹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삼수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죠? 형제 간의 우애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죠? 형제의 우애를 다루고 있는 모습. 자,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형우제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우제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형은 우대해주고 그다음에 동생을 공경해주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은 형대로 우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동생은 동생대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형은 동생을 잘 우대해 줄 것이며 동생은 형을 공경해라. 서로서로 존중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수 있잖아요. 이 삼수의 내용은 형제 간의 뭐죠? 우애를 강조하는 거죠.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침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사수 얘기예요.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만 다하라. 자, 어버이가 살아신 제, 이런 제라는 단어는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어버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 그럼 부모님을 섬기는 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효도라고 하죠. 효도를 다하여라. 그럼 말은 좀 부드럽게 써있긴 하지만 효도를 다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효도를 다해라 라는 얘기는 아하, 명령형 어미구나.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아까 이수에서는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임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 서리법 썼잖아. 이번에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지나간 후면, 그럼 지나간다. 그럼 부모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런 얘기겠죠. 부모님이 죽으신 후에는 애달다 어이하리. 그때 애달아봤자 소용없어 이런 얘기잖아. 애달다란 얘기는 슬퍼하다라는 뜻이니까 슬퍼해서 뭐 하겠어? 슬퍼한다고 어찌할 수 있겠어? 라는 얘기는 어찌할 수 없어 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의문형이 약간 뭐랄까 서리적인 표현? 서리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풍수지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수지탄은 부모님의 목숨이 다한 후에 지어봤자 한탄할 그러니까 부모님의 목숨이 다한 후에 짓는 한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풍수지탄은 일반적으로 불효로 인한 한탄. 이때 불효는 뭔가 나쁜 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효를 다하지 못해서 불효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지 못해서 짓는 한탄을 우리는 풍수지탄이라고 해요. 이 사자성어 외워두는 게 좋겠죠. 자, 평생의 고티어. 고티어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 고티어라는 말은 다시, again의 의미고요. 그럼 평생에 내가 다시 못할 일이 바로 이것밖에 없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부모님을 향한 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거겠죠. 평생에 내가 다시 못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사수에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효를 다하자는 얘기잖아. 그럼 사수, 다시 넘어와서 사수의 이야기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는 거니까 효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자효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형우 제공, 위에 첫 번째는 뭐 아까 부생 모육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글자가 있는데 자효, 자식된 도리로서 효를 다하는 것. 자식의 도리, 자식의 효를 얘기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우리 교재에 있는 건데 이수에서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다, 사수는 효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일수를 빼놓은 거예요. 일수도 부모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책에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십수가 나와 있죠. 우리 십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로 삼긴 것 중에 현재 지금 여러분 책에서 총 4개의 연인데 첫 번째 연, 이수는 임금 얘기를 했고 사수는 부모님 얘기했고 그럼 이제 부모님과 임금님 얘기했으면 다른 존재 나와야겠죠. 자, 십수는 보니까 동그라미 친 거에 벗이 나오네요. 아마 친구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가보죠. 나무로 삼긴 중에, 즉 나무로 삼기다란 말을 여러분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태어나다란 뜻이죠. 이게 지금 태어난. 그럼 나무로 태어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이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벗같이 친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친구같이 유신하랴? 유신은 신의가 있다란 뜻이에요. 즉 믿을만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나무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즉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중에서 친구같이 믿을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친구같이 믿을만하랴? 라는 얘기는 친구만큼 믿을만한 사람이 없다란 얘기잖아. 요거는 쉽게 말하면 믿음 가는 이가 있나? 이런 뜻이야. 그럼 믿음 가는 이가 있나란 얘기는 아니 친구만큼 믿음 가는 이는 없지. 그 얘기는 친구가 짱이지.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는 서리법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아, 요건 친구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나의 웬. 자, 고전시가라서 어휘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밑에 뜻을 따로 주지 않거든요. 자, 왜다, 틀렸다, 혹은 잘못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의 잘못된 일을 다 니로려 하노메라. 그럼 니르다, 니르다라는 건데 이건 두음 법칙이니까 이르다 혹은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때 나의 잘못된 일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충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려고 한다. 누가요? 그 친구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믿을 만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못됐을 때 나를 바른 길로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란 얘기죠. 이 몸이 저 번님이 아니면 즉 친구가 아니라면 사람됨이 쉬울까? 이때 사람됨이라는 것들은 사람답게 사는 것, 즉 인격을 갖추기가 쉬울까? 라는 얘기는 쉽지 않아 이런 얘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서리법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도 서리적 표현, 얘도 서리적 표현. 쉬울까? 쉽지 않아 라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친구가 진정으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오수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얘의 주제는 참된 우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우정의 소중함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수는 참된 우정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는 그래서 친구 간의 믿음을 우리 오륜가를 활용하면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붕우유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수는 아까 우리 부생모육, 부의모자 썼잖아요. 이수는 군신유의 썼잖아요. 삼수는 형제우애, 형우제공 썼잖아요. 사수는 자효 썼잖아요. 오수는 붕우유신 써본 거예요. 오수래, 십수는요. 오케이? 여기 이제 친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에서 뭘 가르치고 싶은 거야? 임금님에게 충을 다하는 모습. 임금님의 은혜가 대단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 왜? 부모님의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친구 간의 신의에 관한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14수. 비록 못 입어도 이거 부음 법칙이니까 못 입어도 이런 뜻이겠지. 그러니까 비록 입을 게 없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할 건데? 남의 옷을 앗디 마라. 여기는 이제 빼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빼앗디 마라. 즉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마라. 명령형 어미네요. 비록 못 먹어도 띡 남의 밥을 비디 마라. 빌다.
이때 빌다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빌다가 아니라 빌어먹다라는 뜻이에요. 빌어먹다. 이런 빌어먹을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빌어먹다라는 얘기는 구걸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의 밥을 구걸하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못 먹더라도 남의 거 뺏어 먹지 말고 내가 못 입어도 남의 거 뺏어서 입지 마라. 그러니까 둘 다 명령형 어미가 써 있는 건데 재밌는 건 위와 아래의 구절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대꾸라고 하죠. 대꾸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내용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냥질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건 뭔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면 되지 남의 거 빼앗고 남의 거 구걸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적꽃 때에 실은 자 한적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번 이런 뜻이거든요. 한 번 때에 실은 건 뭔가 나한테 싫었다. 그러니까 때를 나한테 실었다는 얘기는 때가 묻었다는 얘기겠죠. 그럼 한 번 때가 묻은 후면 그럼 이때 때는 더러운 때잖아 때. 그때 때는 뭐겠어? 이런 뭐 빼앗는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빌어먹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의 옷을 빼앗고 남의 것을 빌어먹는 구걸해 먹는 그러한 때가 나한테 한번 묻고 나면 자 요런 두 개를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저 때의 때라고 하면 여기다 따로 쓸까요? 저기서 말한 때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교적인 덕목에서 짓는 유교적인 죄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는 이 유교적인 죄를 도둑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혹은 구걸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내가 한번 묻어놓으면 고텨.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고텨 뭔 뜻이라 그랬지? 대답해봐요. 대답했어요? 자, 고텨는 다시라고 했어요. 다시는 씻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도둑질과 동냥질을 금지하는 도둑질, 동냥질, 금지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16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책에 있는 거 4수에다 선생님이 2개만 더한 거예요. 다 하기엔 너무 좀 많기도 하고 겹치는 것도 있기도 해서 요 정도면 이 작품의 의도는 다 다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요 정도만 이제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건 요 네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얘기한 걸 쫙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이 적어도 유교적인 교훈 안에서 요렇게 살면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한 것들을 여기다 쭉 늘어놓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작품 갖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마지막 최종 정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유교적인 덕목, 유교적인 떨어졌다. 유교적인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거다. 자, 권유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 올바른 것들을 살라고 조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유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유교적인 윤리와 도덕 실천 유교적인 윤리는 아까 뭐 부모님 아니면 친구에 대한 것들 아니면 임금님에 대한 것들 맨 마지막에 도둑질 막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은 도덕적으로 좀 살라고 권유하는 것들 나와 있다는 거죠. 특징은 백성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걸 다른 말로 우리가 계몽한다고 하죠. 그 다음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설득의 목적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라는 얘기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일종의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거기는 너가 그렇게 살아야만 해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순 우리말. 한자어보다는 되게 우리말이 되게 많죠. 그죠? 순 우리말로 되어 있는 민중의 그러니까 왜 순 우리말을 썼을까? 백성들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민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리법, 대구법, 의인법 다 아까 있었어요. 의인법 아까 어디 있었지 얘들아? 의인법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 의인법은 우리 책에서 의인법은 딱히 없다. 그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는 의인법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4수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수에 있으니까 살짝 지워놓을까요? 이렇게. 다음 마지막으로 5. 유교적 윤리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교적 윤리 종목은 아까 다 얘기했어요. 부모에 대한 효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전체 특징 적다 보니까 선생님이 막 수업 정리하다가 보니까 전체 특징 중에서는 의인법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공부할 때에는. 근데 여러분 책에 지금 실호원고에는 없어서 일단 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고요. 일단 이번에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위주로 아마 시험을 출제할 것 같아서 만약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네모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들이니까 자, 여기 있는 특징들하고 다 잘 기억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표현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만전충별사라고 하는 뭐 재미있으면 재밌고 남녀 상렬지사, 약간 좀 남녀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다루고 있는 건데 그 강의로 만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